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에 성경과는 일치되지 않고 조화가 되지 않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널리 퍼져서 보편적인 교리로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늘 혼란스러운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면 이 두 가지 주제는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자세히 살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진리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6회에 걸쳐서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1부에서는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라는 주제로 3회 강의를 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부 강의에서는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라는 주제로 3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강의 모두 1시간 이상 되는 내용이지만 주의 깊이 잘 들어보시면 매우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인간의 사후 상태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영혼 문제와 관련된 성경절들을 상세하게 풀이해 드릴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강의는 인간의 본질과 영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간의 사후 상태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도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의 문제는 언제나 참 궁금한 것입니다. 여전히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로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늘 가설, 추측,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분명한 해답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본질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겠지만 아주 진지하고 정직한 양심으로 성경을 펼쳐서 잘 살펴보면 확실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 중대한 주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알기 원하면 우선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나 자기 상식과 지식을 접어두고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연속되는 이 강의도 역시 일부 주제와 마찬가지로 재미가 있거나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주제들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잘 귀를 기울이시면 우리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고 올바른 구원관을 갖는데 대단히 유익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의 그 사후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90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이 개신교 일반적인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첫 번째 그 개신교 측의 견해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는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의로운 자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속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주로 이런 내용이 개신교의 견해입니다. 이 내용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1997년판 142쪽에서 참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톨릭 교회 견해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체이며 사람이 죽은 후에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머물다가 최후의 심판 뒤에는 의인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되고 대죄를 지은 자, 아주 큰 죄를 지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분리돼서 지옥에서 악마와 함께 영원한 벌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의해서 죄를 용서받았으나 다소간의 흠이 있는 자의 영혼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연옥의 불에서 정화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최형락 씨가 편집한 천주교 용어사전 443, 451, 565, 575페이지를 참조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조건불멸적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죄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경우에만 영과 육이 함께 불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어있던 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또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자들은 불멸의 몸으로 변화를 받음으로 불멸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악인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후에 불로 소멸되어 죽어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건불멸적 견해라고 합니다. 개신교나 가톨릭의 견해는 둘 다 사람이 죽은 후에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사상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죄인의 영혼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 견해를 성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분석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견해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영혼이 불멸하는가, 죽은 자가 부활하여 불멸이 시작되는가, 이 문제는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간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구원의 원리나 과정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헛된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잘 못해서 비자를 받아놓지 않았다면 항공 티켓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여행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영원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해석되고 또 저렇게도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로 분별해서 깨닫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연구하거나 또 생각해서 주장한 이론과 학설이 그것이 서서히 이제 사람들에게 주입되고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무지에 빠져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약에 예고되어 있고 아주 철저하게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때로는 고의적인 불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당시 왜곡된 사회적 환경이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집단적 무지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종교 암흑시대 당시에 교회는 일반 사람들에게 천동설을 가르쳤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다가 마침내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갈릴레오는 종교재판소에서 많은 협박을 받고 또 고문에 못 이겨서 결국 지동설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구는 돌고 있었죠. 이 집단적으로 무지에 빠져버리면 진실과 진리를 주장하는 소수가 웃음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는 얼마든지 또 있습니다. 이 영원불멸 사상에 기초한 천당과 지옥 교리는
원래부터 성경에서 유래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중 속에 그저 유포되어 돌아다니던 철학적 추측과 가설을 1513년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다수결로 결정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1513년 그 후로부터는 영혼불멸설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게 됐고, 이러한 전통과 습관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랍고도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리, 영혼은 불멸한다, 사람이 죽으면 몸과 혼이 따로 분리되어서 혼은 지옥이나 천당으로 간다는 이 교리를 아주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죽은 자의 영혼이 별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단적인 무지에서부터 나온 현상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대 신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약학자 중에 오스카르 쿨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58년에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을 통해서 이 오스카르 쿨만은 성서적으로 철학적으로 영혼 불멸설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은 죽은 자의 영혼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그 영혼 불멸설의 가르침은 부활의 신앙,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과는 공존할 수 없는 비성서적 관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논문은 그 당시 신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논문을 발표한 후에 그 오스카르 쿨만이라는 학자를 향해서 쏟아진 비난과 공격은 정말 아주 맹렬한 것이었습니다. 그 공격들의 내용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그 논문은 생명의 양식의 주림을 채우려고 죽도록 갈구하는 프랑스 사람에게 비록 뱀은 아닐지라도 떡 대신 돌을 준 것이다. 두 번째, 오스카르 쿨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번민을 불러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괴물입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그 논문에 대해서 놀라움과 슬픔과 그리고 깊은 번민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또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오스카르 쿨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인용문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비판자도 본문 주석으로 나를 반론하고자 시도하지 않았다. 나의 글에 대하여 가하는 공격들이 주석학적인 논의에 근거되었더라면 이 공격들은 내게 더 큰 감명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나는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막연한 이유로 공격받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영혼 불멸을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진 이론이나 성서적 배경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정서적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그 영혼 불멸 사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제기되면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 1차적으로 감성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려는 의도를 먼저 갖습니다. 물론 영혼 불멸설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론적 근거와 성서적 배경이 있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이론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보면 그것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가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스카르 쿨만의 주장대로 영혼 불멸 사상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활의 신앙과 동시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헬라의 철학 사상으로 내려온 이 영혼 불멸설을 기독교 신앙 부활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방법으로 성경 주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지금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143쪽에 나오는 내용들을 주로 참고한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죽으면 몸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분리되어 천국으로 간다. 두 번째, 마지막 날 모든 죽은 자들은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이지만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천당으로 갔던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으로 내려와서 부활한 육체와 결합되어 다시 하늘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굴욕당하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때도 역시 지옥에서 불타던 영혼들이 육체로 와서 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뭔가 석연찮은 측면이 보입니다. 하늘에 간 영혼들이 부활한 육체와 결합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또한 악인들도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부활을 한다면 역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언제 부활하는 것인지, 부활 후에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불타는 것인지, 그리고 그 불타는 지옥의 위치가 어디인지 추측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고 막연한 구원관이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이상한 일입니다. 집단의 무지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근거 없는 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불충분하고 무리한 해석이 뒤따를 뿐입니다. 오스카르 쿨만의 지적대로 영원불멸 사상을 믿으려면 부활의 신앙을 포기해야 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불멸 사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두 가르침이 동시에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불멸 사상이 도대체 언제부터 어떤 경로를 거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인간의 사상과 구원의 원리를 지배하는 교리가 되었는지 그 발단과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원불멸 사상이 언제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그 근원을 살피려면 창세기로 들어가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선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뱀을 매체로 해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접근한 다음에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주장, 이것은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고 사단의 주장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결국 죽었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던 사단의 말이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단은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사상을 유포시킨 것입니다.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도록 만들었고 사단 자신이 마치 죽은 자의 영혼처럼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면서 행세를 하면서 인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런 속임수를 사람들에게 유포시키면서 사단과 사람 사이에서 심부름꾼 노릇을 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을 구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렇게 불리우는 대부분의 이 사단의 심부름꾼들은 사단이 인간들에게 죽은 자의 영혼이 불멸하고 있다는 사상을 심어주고 나누어줄 때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한 신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뭔가 긴급히 의논할 일이 있어서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지만 사무엘은 이미 죽은 후였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접한 여인은 결국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에게 불려나온 유령이 정말 사무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무엘로 변장한 사단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당은 죽이도록 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에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무당에게 불려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당의 명령을 듣고 나타난 사무엘을 죽은 사무엘이 영혼으로 모양을 갖추고 나온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인간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역사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단이 인간들에게 주입시키기 시작한 영혼 불멸 사상이 어떻게 체계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거대한 속임수 때문에 영혼 불멸 사상은 인간 사회 또 인류 역사에 아주 매우 깊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 불멸 사상을 대단히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상 때문에 사람의 몸을 떠난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무수하게 많은 미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하나의 미라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습니다. 사단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혼 불멸 사상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사람이 BC 6세기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였습니다. 얼마 후에 BC 5세기에는 헬라의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집트를 방문했다가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는 그 영혼 불멸 사상을 배우고 난 후에 아주 깊은 감동과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자기 신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란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말한다.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크라테스는 그 사상을, 이론을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기는 했지만 책으로 정리해서 그 이론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제자 플라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바로 영혼 불멸 사상 때문에 죽기 전에 대단히 그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죽기 전에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영혼 불멸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고 그 제자들이 아주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수제자 플라톤이 마침내 그 영혼 불멸 사상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가 됐고 그 플라톤의 논문집 파에돈이라고 하는 그 논문집 속에서 영혼 불멸 사상을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고 그것은 영혼 불멸 사상의 교과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플라톤의 그러한 영혼 불멸에 기초한 철학 사상, 이혼론 사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대사전 대한기독교서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1118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98페이지 아랫부분이고요.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 일이나 독수리와 같은 신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 짓는다. 이러한 철학적 가설에 기초한 영혼 불멸 사상, 이것에 대해서 천주교 용어사전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용어사전 451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영혼은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서 감각의 욕정적인 원리인데 탐욕은 복부에 있고 용기와 정기의 원리인 기호는 마음에 자리 잡고 생각의 원리인 지호는 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 정말 괴이하고 희한한 설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영혼에 대하여 엉뚱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헬라의 철학 사상에서 유래되고 또 약간의 수정과 변경을 거쳐서 자리 잡은 교리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철학적 가설 혹은 이런 철학적 추측에 불과한 영혼불멸 사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의 뿌리 깊은 교리로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잠시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라톤에 의해서 정리된 영혼불멸 사상을 유대교로 접목시키는데 기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필론이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철학자인데 그 몸과 영혼을 분리시킨 이 플라톤 헬라 사상을 신플라톤주의의 형태로 그것을 유대교로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공헌을 했습니다. 필론이. 그 다음에 또 이 영혼불멸 사상을 교회 교리로 정립시키는데 상당히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에서 교장을 지낸 사람인데 3세기 초에 활동한 아주 천재적인 교사입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고 불변인 것처럼,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는 영혼불멸을 믿는 진정한 신플라톤주의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즉 하나님이 불멸인 것처럼 사람도 인간도 불멸이라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위배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하나님만 불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는 터툴리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도 역시 플라톤과 같은 영혼 불멸을 주장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탄다고 하는 그 영원 지옥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탄다는 이론도 처음부터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서기 2세기, 3세기경에 와서 한 개인의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또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지요.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히포 출신인데 당대 최대의 신학 교부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기초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많은 신학자였고 교부였습니다.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영혼불멸 사상과 터툴리안의 영원 지옥설을 확증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철학 개념을 빌려서 연옥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연옥설을 대교황 그레고리가 528년에 그것을 교리로 인정했고 드디어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옥설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의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바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거스틴에 의해서 확인되고 확증된 그 영혼불멸 사상과 영혼지옥설 그리고 연옥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리해서 이러한 사상들을 카톨릭 교회의 아주 확고한 교리로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 사상과 교리가 담겨진 그 책이 바로 유명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하면은 신학대전 그렇게 바로 많이들 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 신곡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영혼불멸 사상에 입각한 지옥, 연옥, 천국 이러한 것들을 민속 신앙으로 소개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경에는 전혀 근거도 없고 단지 이교의 철학 사상으로 전해지던 그 영혼불멸 신앙이 그리스도교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역사와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마침내 교황 레오 10세가 1513년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를 거쳐서 다음과 같은 그 역사적인 교서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재 101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인 영혼의 속성에 관하여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죽게 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거룩한 공회의 동의로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종교에 따라 지성적인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하여야 할 것임을 명하는 바이다. 이렇게 해서 이후로는 영혼불멸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이단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처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교적인 영혼불멸 사상이 중세교회의 공식적인 교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의 공식적인 교리로 발표한 것은 1513년이고 종교개혁은 1517년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불과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여파로 프랑스의 젊은 가톨릭 신자 칼빈이라고 하죠, 흔히. 이 칼빈이 1532년에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 신앙으로 개종했습니다. 이 칼빈이 개종한 지 2년 후 1534년에 25살 나이니까 상당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영혼불멸을 반대하는 세력들, 죽음을 잠과 같은 무의식으로 가르친 그 제세례파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신랄히 비평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혼수론이라고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논문이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들의 영혼불멸 신앙을 정립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영향으로 어이없는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가톨릭 교회 안에서 만들어졌던 그 영혼불멸 사상이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개신교회로 개종하면서 이것 역시 개신교의 아주 뿌리 깊은 신앙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이 칼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칼빈 이전에 먼저 성서에 입각해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위클립, 틴데일, 독일의 루터 이런 사람들이 이미 중세교회의 그 가톨릭 교회의 영혼불멸설 교리가 이교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교 사상이 이제 칼빈을 기점으로 해서 개신교를 지배하는 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역사적 고찰을 이제 끝내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0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성경에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지옥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세 장소 중에 어느 한 곳으로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진 지옥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구약 성경에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신약 성경에 하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스올이나 신약의 하데스는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장소, 무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욥기서 같은 곳에서는 음부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지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천사들, 우리가 이 범죄한 천사들을 사단이라고 하죠. 이 사단이 지금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 사단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두운 구덩이라고 하는 뜻인데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타르타로스는 범죄한 천사들이 쫓겨난 곳, 바로 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낱말로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입니다. 게헨나. 신약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그 성경절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그리고 4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게헨나가 무엇인가?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을 왜 지옥으로 번역하였는가? 그래서 게헨나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옥으로 번역된 이 게헨나는 그 어원을 구약 히브리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골짜기를 뜻하는,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개라고 하는 말과 사람 이름인 흰놈, 이것이 합성돼서 개흰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 어느 곳에 불타는 지옥으로 상상하고 있는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는 지하 어디에 있는 장소가 아니고 실제 이 게헨나의 위치는 예루살렘 남쪽 비탈에 있는 한 계곡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에 보면 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 게흰놈이라고 하는 이곳이 신약시대에 와서 게헨나가 됐고, 그 게헨나를 번역할 때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흰놈의 골짜기가 게헨나가 되고 게헨나는 왜 지옥이 되었는지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배도와 타락이 극도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역대하 28장 1절로 3절, 그리고 33장 1절로 6절,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방신들에게 분향하고 몰렉신에게 자식들을 불살라서 제사드리는 그런 아주 추악한 일들을 이 골짜기에서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골짜기는 이제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를 갖다 버리고 또는 죽은 짐승들의 시체를 거기다가 버리고 온갖 오물을 버리는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불태우는 연기가 언제나 타오르고 있었고 또 아주 더럽고 불결한 곳이기 때문에 구더기 여러 가지 벌레들이 서식하고 악취가 풍기는 아주 불쾌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 곧 게헨나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악인들이 최후의 형벌을 받아서 유황불로 멸망당할 곳을 상징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묘사할 때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있다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어디선가 영원히 불타고 있는 그 불못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지면에 널리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세하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악인들이 부활해서 사탄이 다시 한번 그 악인들을 미혹해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과 그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제 막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불은 분명히 지면에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성경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본 것처럼 지옥이 땅속에서 영원히 타고 있는 불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럼 지옥처럼 쓰여지고 있는 성경의 세 가지 단어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무덤이라는 뜻이고,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 게헨나는 지옥을 상징하는 용어지 실제로 그것이 지하 어디에서 불타고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악인들이 불에 영원히 탄다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에 영원히 탄다는 말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지옥의 불을 마치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이러한 묘사가 성경에 꽤 여러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는 영원한 불이라고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영영한 불로 되어 있고, 계시록 20장 10절에는 그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두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헬라어 아이온에서 유래한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입니다. 아이오니오스.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시대라는 뜻입니다. 시대. 이것이 이제 변형이 되면서 영원한, 영영한 이러한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관련된 의미로 쓰여질 때 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말이 영혼이라는 뜻이 있고, 이것이 함축적으로 사용될 때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시대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이 단어가 메시아 시대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아이온이라는 말은 적용하는 대상과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는 시간적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고,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일생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또 의인에게 적용될 때는 영생, 그리고 악인에게 적용될 때는 영멸,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옥을 묘사할 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곳이라고 한 것은 그 불타는 시간이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타서 멸망당한 결과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온 불이 문자 그대로 영원한 불이라면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에 지금도 불이 타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금 옛날 소돔 고모라가 있던 장소에 지금까지 불타고 있다고, 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악인을 멸망시킬 그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는 시간의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끌 수 없는 불, 혹은 불타서 멸망당한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악인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악인들에 대한 영원한 벌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죽지 않고 영원히 탄다고 하면 그것은 사망이 아닙니다. 분명히 악인들은 죽어야 마땅하고 그 죽음의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인들이 그 영원한 세월을 고통 가운데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에 비춰볼 때에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악인이 불과 100년도 채 못 되는 생애 동안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세월 동안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은 그건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20절에는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37편 10절에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은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이지 영원히 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이 영원 지옥설, 악한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탄다고 하는 이 억측, 이 잘못된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겨놓았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가 매우 깊어졌습니다.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 그것이 실제고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면 그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성경절을 좀 보십시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이 멸망받는 시간을 영원토록 불타게 하신다는 것은 도무지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죄와 한 덩어리가 돼서 죄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죄와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소멸되지 않은 채 영원히 불타고 있다면 이 우주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게 돼서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서 마침내 죄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의 인생살이를 통해서 지은 죄값으로 영원한 불에 타도록 버려두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 지옥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어느 한 도시에서 예식장을 대여해서 예언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날 이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다 성서적이고 맞는데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지옥이 영원히 타는 불이 아니라고 말하면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생한다고 해야 정신이 나서 예수 믿지, 뭐 지옥 없으면 저라도 예수 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봤습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신앙의 근거를 그 지옥에다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건전한 것이지, 지옥불에 들어갈까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전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글입니다. 교재 108페이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시네요. 자기를 안 믿었다고 태워 죽일 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암흑도 준비해 두시고 정말 사람이 불쌍하네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 불쌍하네요. 믿는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네요. 하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지나요? 지옥 안 가려고 억지로 믿는 것 아닌가요? 진짜 목적은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소굴에 들어가기 싫어서 믿는 걸 거예요. 만약 지옥이 없다면, 아니면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만 없는 곳이라면 지금 믿는 기독교인들 다 자기 뜻대로 살걸요. 난 아무리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 정말 신기하네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지나요? 난 아니던데요.
보이지도 않고 내겐 도움도 안 되는데요. 지옥이 진짜 뜨거운 불이 아니라면 하나님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더 믿겠는데요. 뜨거운 불이라니까 왠지 반항심이 생기네요. 사람을 마치 고삐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만들어 놓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뜨거운 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소유로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고 하는 거죠. 정말 나쁘죠. 자, 이 네티즌의 고백이 참 솔직합니다. 죄인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면서 고통당한다는 생각은 사단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작품이 바로 이 영원 지옥설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탄다는 것.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 밝아지고 점점 이 지옥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영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인 그 성공회가, 영국 성공회가 오랜 세월 동안 고수해오던 영원 지옥설 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동아일보 1996년 1월 13일자에 게재가 되어서 여기 옮겨봤습니다.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입니다.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징벌의 불구덩이로 묘사한 기독교의 전통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며 지옥은 다만 신이 함께하지 않는 총체적 부정과 무의 상태이다. 가학적으로 표현된 전통적 지옥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상흔을 남겼으며 신을 학대를 즐기는 괴물로 만들었다. 빌리그램 목사도 1993년 11월 15일자 타임 잡지에 인터뷰하면서 불타는 영원 지옥설을 부정한 바가 있습니다.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출신으로 아주 탁월한 언어학자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는 종교학자인 틴덜, 우리가 틴데일 하는 이름인데 틴덜이라고 하는 사람, 헬라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영원 지옥설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시간 바라보도록 깨우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리와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교리를 함께 결합시켜 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안에서 성령과 육신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다. 내게 다시 말해보라.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의 경우와 같지 못한가? 그런 뒤에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이 성경을 정말 깊이 순수하게 펼쳐서 연구를 하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에 간다거나 지옥에 간다는 것은 도무지 믿어질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진심으로 부활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시키는 그런 영원 불멸설이나 영원 지옥설을 미련 없이 포기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의 건전한 신앙이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영원 불멸과 영원 지옥설을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한두 시간 강의를 통해서 그 사상을 정리하고 그러한 잘못된 관념들을 씻어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이나 진리보다는 익숙해진 오류를 더 붙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지성적으로는 납득이 가지만 정서적으로 쉽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성서적으로 바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성서적 구원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서적 구원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좀처럼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신앙, 성경에 입각한 참다운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영혼 불멸설이나 영혼 지옥설에 대해서 성경을 깊이 살펴서 올바른 이해와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혼 불멸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의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만큼 이 중대한 우리의 신앙이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영혼 불멸설과 영혼 지옥설을 철저하게 믿고 있던 한 목사님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끝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Y교회, 제가 교회 이름과 목사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장로교 Y교회 L 목사님이, 그분은 검사를 지냈고 변호사 경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그분이 2001년도에 인간의 사후세계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1권 머리말의 내용에 보면 7쪽과 8쪽입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영혼 불멸설에 따라 죽음이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으로 보아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혼은 계속 살아남아 천당 혹은 지옥으로 간다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를 지지한 바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93년부터 뇌경색증으로 요양차 지방에 내려가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그것이 잘못된 교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양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와 수년 동안 성경을 100회 통독을 하고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요양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0번 정도 읽었을 때에 그 영혼 불멸설을 믿고 영혼 지옥설을 지지하고 있던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또 기록해 놨습니다. 육신을 떠난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죽으면 인생은 창조 이전의 상태, 즉 존재하지 않는 무의식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견해를 취했다. 이와 같은 견해는 그동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이단 종파라고 매도되는 소수의 교파에서 주장하는 것과 그 내용이 같은 것이다. 그동안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던 종파에서 가르치는 이 영혼 문제, 인간의 사후 문제,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성경에 합당한 교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 생명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곧 진리를 따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분은 꽤 학식과 지식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달았지만 아마 일반인들에게 이 영혼 불멸에 대한 이 사상을 올바로 가르치고 또 깨우쳐 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실한 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영혼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에 보면 정말 마치 영혼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번역했던 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영혼 불멸설, 영혼 지옥설을 믿고 그 견해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영혼이라는 말을 자주 많이 사용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영혼이 떠나시다라는 말로 번역할 이유가 전혀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말이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는 바람, 숨, 공기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그 영혼이 떠나시다는 말을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오해될 만한 귀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러한 성경 귀절들을 모아가지고 바르게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일에 좀 시간을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 오해하기 쉬운 성경절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의 원뜻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